지식인으로 많이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진보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편견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과학입니다. 지금 모든 교과 과목이 진화론 주장으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엄청난 편견입니다. 진짜 과학은요,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선택합니다. 첨단, 가장 그 분야의 첨단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기계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그걸 막아야지. 지금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그래도 다 들리지요? 네. 안 되면 제 목소리가 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누구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려야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인간 했으면 자기 얘기인 줄 알아들어야지. 뭐 외계인입니까? 내가 계속 인간 하면 내 얘기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내 가치가 하나님하고 동일해요. 상대방의 가치도 하나님과 동일해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보니까 누구처럼 보여요? 네, 하나님처럼 보여야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나 말이나 돼지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10만 평을 빌렸대요. 그러면 빌려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을 누구 땅처럼 경작해요? 자기 땅처럼 경작하죠.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으로 무엇을 내요? 세를 냅니다. 세를 내면서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자기 땅처럼 그렇게 경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10만 종류를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천상에서 천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입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의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여태 내가 한 말이 좀 귀담아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인 것 같아요? 음악이 맞습니다. 사람이 미술관에 가면 그 그림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가야지 그냥 슉슉 지나가면요 그 의심받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음악이라 해야 약간 레벨이 높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요라든지 이런 일반 노래는 이제 육체의 감각을 건드린다면 이 클래식은 좀 정신 세계를 정화시키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참 아름답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미술관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3억 명의 천사도 아니고 3조 명의 천사들이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는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2,000명 성가대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2,000명. 와,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는데요. 내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2,000명이 아니라 3억 명이 아니라 3조 명이 더 될지도 몰라요. 내가 혼자 생각이요. 3조 명이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그 지휘자가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뭇천사들이 루시퍼 천사장을 칭찬합니다. 오 루시퍼, 오 루시퍼. 루시퍼 천사장이 우쭐우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그룹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느 지방에서 내가 임금이다 하고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 임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이기만 합니까? 삼족을매라고. 왜냐하면 나라 뺏기잖아요. 가만 봐주면. 그래서 반역죄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음악을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면서 음악을 담당하는 이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그러므로 루시퍼 천사장에게 속한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 3분의 1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단과 마귀 또는 귀신들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겠다고 했던 사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쫓겨온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되려는 속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쓰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데려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되도록 유혹하자. 그러면 인간도 나처럼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내가 차지하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도 자기처럼 하나님이 되도록 설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귀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절간에는 별로 없어요. 같은 편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절간에 혹시 사단 마귀 귀신이 있으면 다 실업자들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꼭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잠자게 만들어야지. 설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게 만들어야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꼬투리 잡게 만들어야지. 여기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 담당 마귀 귀신은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같아요. 사단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죄가 없으므로 모든 짐승하고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끼리도 대화가 가능했어요. 몸이 없는 사단이 인간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몸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뱀의 몸을 빌린 것입니다. 뱀의 몸을 빌린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는 의도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다. 불순종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되려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사단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유혹했는지 그 단계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냄비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비의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올립니다. 그럼 개구리가 따뜻해. 왜냐하면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조금씩 올리니까 개구리가 삶아지는지를 스스로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개구리 냄비에서 삶아지는 식으로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몸을 빌리는 단계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짐승하고 사람이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이 어떤 일을 하려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립니다. 한국 사람을 유혹하려면 한국 사람을 이용합니다. 왜? 영어를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몸을 빌렸지만 지금은 나를 유혹하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이 어떤 일을 하려면 누군가의 몸을 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몸을 빌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몰라도 다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은 여러분의 몸을 빌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두 번째는 사색하는 단계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내 생각하는 사람, 남편은 거의 의부증 걸립니다. 예? 의처증이네, 의처증. 그러네. 반대로 하루 종일 남편만 생각하는 사람은 대개 의부증이 걸립니다. 그냥 저녁에 만나면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단계입니다. 인간의 사색은 그 결론이 부정적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의타적이 아니라 주도적,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이야. 그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몸을 빌려줄 가능성이 많아. 네 번째, 중간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니까 중간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금포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금포교회 교인이 아니기도 합니다. 누구 이야기요? 교회 일에는 관여하지 말자. 손님처럼 다니자. 그게 중간 단계입니다. 이런 소문이 있대요. 여기 풍무동 그 새로 지은 아파트 젊은 아주머니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한대요. 금포교회는 아주 강하다. 금포교회 가면 전부 일꾼 된다. 가면 안 된다. 옆에 성문교회를 가면 아주 편하고 좋다. 거기 가야 된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 일을 이래라 저래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합니다. 제 목회 스타일이 절대로 스스로 일하도록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명확한 교회를 사탄이 못 가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중간은 하나님 색깔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색깔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흰 옷 입어요? 검은 옷 입어요? 중간색 입잖아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편으로 분명하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엄청난 이익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되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 중심주의, 이타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면 먹음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음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컵에 물이 지금 가득 찼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독극물 먹으면 즉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아무리 색깔이 이뻐도 먹음직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왜 먹음직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했는데 왜 먹음직하냐고요? 먹고 싶으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면 보암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암직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달래면서 불순종하고 그 양심을 달래면서 죄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도둑질한지 아세요? 나만 도둑이냐? 법무부 장관 후보도 도둑이더라.
그러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아니, 내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딸이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죠. 자기 부인이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지죠. 세상에 딸이 잘못했어도 나하고 관계없다. 부인이 잘못했어도 나하고 관계없다. 이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이 가정이 해체된 거라고요. 이런 것을 신사회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나만 도둑놈이냐? 다 도둑놈이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집사가 술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먹냐? 요새는 장로들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술을 드십니다. 왜 그냥 드시지 왜 장로를 또 끌고 갑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7번째는 동료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하와는 혼자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남편을 끌어들여 같이 먹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친구를 찾아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이 친구를 찾아다녀요. 굉장히 의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기 동료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어느 날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 나를 죄인이라고 할 때 이거는 존재론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이지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됐어요? 가끔은 북한에서 하도 엉뚱한 짓을 하면은 내가 한국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잖아요. 내 삶의 모든 공급이 나 스스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빠지요. 그래서 마음의 죄가 생기고 그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고. 그 단절의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해. 다른 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죄인이다.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려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살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인 사망, 죄의 값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죄값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제 사함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죠? 그럼 예수님과 내가 둘이요 하나요? 하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고 연합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더 불러볼까요? 아까 저기 자막하고 내가 내 노래하고 좀 틀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얼굴빛이 약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내가 이어서 그냥 설교할 거예요. 나는 항상 저 뒤에 있는 분들을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해하셨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